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의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느 사회에서나 이 음행은 지탄받는 죄악입니다. 비록 많이 변하기는 했어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법의 나라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극도로 타락한 윤리와 정치적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서도 비정상적인 윤리가 사람들을 좀먹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내에서도 공공연히 음행이 자행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음행을 보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은 크게 분노하여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서의 음행이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런 광고를 드리잖아요. 이성 교우 간에 개인적인 톡이나 문자를 나누지 말아라. 또 단둘이 한 방에 있지 말아라. 이런 광고를 드려요.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음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음행한 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와 이에 대한 바울의 조처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문제는 뭐냐? 이 음행한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그릇된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사실을 보고 들은 바울은 너무도 놀랐을 거예요.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바울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다른 교인들이 그 음행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였습니다. 아마 더 친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마치 상당히 이 잘 용납하는 사람인 것 같은, 오늘 바울이 교만하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마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교인들이 이상하게도 이 음행 사실을 묵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중대한 죄악을 저질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교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그 교제 문화가 이제 편만했던 고린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의 순수, 거룩, 이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내는 마음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워낙 타락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흐름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발생한 이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는 실로 너무나 그릇된 태도였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였겠는가? 오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주장하는 걸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런 범죄 사실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음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파괴하고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깨트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아주 명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여러분 거기 13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이런 조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확고하고 올바른 거예요. 교인으로서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교회 밖의 세상으로 출교를 단행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속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또 교회가 이 교인을 내쫓을 수 있냐 하겠지만 그것은 전염균을 소독하는 것과 같은 조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린하는 자를 교회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엄하며 순결한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는 성도들 스스로 바르게 순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또 이 음행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엄중한 조처를 시행한 다음에 바울은 왜 그렇게 엄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그 누룩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지요. 이 죄악의 작은 씨가 교회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상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극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가를 예로 들어서 하나의 범죄를 교회가 용인할 때 나중에는 그것이 온 교회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지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룩은 구약시대로부터 죄악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의 떡 같은 경우도 누룩 없는 떡, 바울도 지금 그 말씀들을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악이 조금이라도 오염된 그런 떡이어서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로 발달한 과학중심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신화에 의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시대보다 더 극심하게 이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의 이러한 경고와 교훈은 오늘의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견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것을 잘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성적인 문제만 아니라 모든 윤리에 있어서 마찬가지.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윤리 이상의 신앙 윤리, 세상의 양심 이상의 신앙 양심을 가진 그런 은혜 공동체여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 이 음행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엄정한 태도와 치리를 통해서 교회가 자신의 존재성을 견고하게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잘 배웠어요. 이것은 실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철저한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밝혀가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스스로 성도다운 생활을 잘 해나갈 때 비로소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성직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것쯤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의 존재의 터를 위협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물질의 힘으로, 또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또 친밀함을 가장해서 그렇게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물질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고 순전하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래도 강의 설교 말씀을 듣는 여정 중이기에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음행의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시대가 그렇게 쾌락에 젖어 사는 시대이기에 다시 한번 경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음행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전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교회의 순수와 평안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는 단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평안하게, 교회를 성결하게, 이 믿음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옵고 또 오늘도 중요한 검사를 치르러 가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생겨난 가슴의 통증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검사상 아무 어려운 일도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통증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신령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내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잘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새벽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